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20년 전 부임하던 날 그 설교를 그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설교문을 다시 꺼내보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20년 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2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을 또 바라보시고 하면서 시간의 간격을 느껴보실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5년 5월 29일 날 바로 한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큰 사건은 아니지만 모든 일간신문에 또 인터넷 뉴스에 일제히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한 장의 사진에 사진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해온 그는 1980년대 초반에부터 제주도에 머물러 살면서 섬의 외로움과 평화를 찍어오던 사진 작가입니다. 2003년 1월 이명동 사진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2005년 1월 서울 중급 한국프레스센터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갤러리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객이 왔다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2년도에 20살 나이에 김 씨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만났어요. 제주도의 풍광에 반한 그는 꼬박 3년 후에 제주도로 짐을 싸들고 내려가서 꼬박 20년간 삽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뿌리치고 부모의 만류도 뿌리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은 토박이들은 집안에 꽁꽁 숨어 있지만 그는 바위에 몸을 칭칭 감고 서서 벼랑 끝에 서서 태풍을 찍겠다고 바람에 맞섰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2001년도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이라고 그러죠. 병이 찾아옵니다. 그는 거의 전신이 마비된 채 투병하죠. 그는 자신의 사진을 팔거나 전시에 출품되는 것을 극히 꺼렸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기보단 나 자신에게 인정받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는 수십 개의 라면 상자에 가득 채워진 필름을 유일한 유산으로 남겼는데 생전에 모두 이를 불태워달라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만큼 그것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힘만 있어도 사진을 찍겠다고 갈망해오던 김영갑 사진작가는 그렇게 살다가 4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애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고 제자들과 지인들이 연합해서 두모학 갤러리라고 하는 갤러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 사진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그분의 사진전에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그 힘들었던 삶에 박수를 보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꼭 종교적인 대답을 원해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가 나를 확 사로잡아서 뭔가가 나를 와락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전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일에 너무 미쳐서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마저 소름이 오싹 돋도록 느꼈던 적, 그런 것에 사로잡혔던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색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로운 예수님, 한가롭게 인자한 웃음이 얼굴에 가득 찬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사건은 저한테 그렇게 영감을 주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잔사한 사람들을 쫓아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선할 것도 없는 그 얘기. 근데 바로
그 성전 정화 사건,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쾅 두들기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마지막 구절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다 하는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시편 69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집을 향한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흔히 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꽃이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표현으로는 영어로는 헤로익 데스, 영웅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구했던 강제구소령 잘 아시죠? 강제구소령을 소개할 때 꼭 사용됐던 표현이 산화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기녀의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짓밟은 외적 일본 장수를 유인해서 진주의 촉석 의안바위에서 그를 껴안고 투신했던 논계를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형용사가 산화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산화했다, 산화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33살의 나이에 3년이라는 공적 생애를 정말 불꽃처럼 사셨던 분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에서 그 불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풀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자주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얼굴,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 다른 어떤 분위기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한 점에만 집중하는 한 사람의 열정이 지을 수 있는 그 표정.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죠. 얼마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며시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낯선 모습까지 느꼈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열정 보면서 속으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중얼중얼 거렸어요. 아까 인용했던 그 말씀이죠. 당신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하는 말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러다 죽지, 저러다 죽지, 아유 저거 저러다 죽지 저거 하는 그런 말로 번역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를 향한 열정이 성전을 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그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어 쫓고 돈을 쏟고 상을 둘러엎고 여기 가져가라, 여기서 가져가라고 혐상께 외치는 그 사람,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물리적 위협까지 가했던 그분의 모습.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요. 왜 그 당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못 막았을까? 지금 소란을 피는 것은 단 한 명인데 왜 그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이천중앙지방에서 한번 지방의 홍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홍도로 가는 배 안은 좀 어수선합니다. 아예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배려하는 공간도 놓여져 있을 정도로 배 안이 아주 시끄럽기가 유가아닙니다. 일반 객실은 좌석에 대부분 앉아서 조용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느 동네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여행 오신 모양이에요. 몇몇 술 취하신 분들이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강제로 순을 걸었는데 어찌나 시끄럽던지 그
그 소리가 이제 제 귀에 거슬러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꾹 참고 있었어요. 이제 제 주위까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게도 안 마시겠다는 것을 꾸역꾸역 비틀거리면서 술을 따라 먹이는 그 사람을 보고 그 과정이 얼마나 시끄럽던지 제가 참다 못해서 큰 소리로 조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은 다수의 동료를 믿고 으르렁대셨지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만류했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살아난 거죠. 그때 그분이 왜 그만뒀을까 생각해 보면 본인도 같은 동료지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그 사람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도 다 같이 느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하지마 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들이 다 통했던 거죠. 적절한 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일어난 소란에 왜 다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마저 물리적으로 막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이게 잘못된다는 것, 잘못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틀린 일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현실주의에 밀리는 거죠. 돈 밖으로 멀리 가느니 편리하게 여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재물을 가까운 데서 팔면 재물 드리는 사람 좋고 사는 사람 좋고 재물을 받는 제사장 좋고 이렇게 상호 이익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연결고리 속에서 모두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쉬쉬 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 못하고 지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날 그래왔던 건데 맨날 반복했던 건데 맨날 그랬던 건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묵인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던 것이죠.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 그룹에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되는, 예수님을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는 동기도 제공됩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나중에 고소 목록에 성전 모독죄도 포함되는 사건이 되죠. 우리에게도 성전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제 마음을 고백하자면 목회라는 저에게도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교회 안에 우리가 개혁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 왔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돈을 쏟고 상을 엎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 때도 있지만 더더구나 제 자신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목자로서의 삶과 열정, 희생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또 반문해보고 그런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간구해 봅니다. 주님, 저에게 30살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선포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그 열정이 나 또한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에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화면은 잘못 나간 건데 이걸 읽어야 돼요. 다시 시작.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열정, 내 삶을 다 한순간에 불사른다 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불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내 나이가 30살에서 33세까지 30살에서 33살까지 나이에 있다, 그 나이에 들은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있네. 예, 저 정도 나이, 우리 신현숙 권사님의 아들 나이 되는 나이입니다. 33살에서 33살 나이, 과연 어떤 나이일까? 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는 좋을 때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을 때다. 네. 30대 초반의 나이가 좋은 이유는 아직 치기 어린 때가 아니에요. 치기 어린 때가 아니라 그걸 지나서 젊고 용감하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30살 나이가 좋고, 또 그렇다고 아직 늦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부지같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나이도 아닌 거, 그런 나이가 약 30살, 33살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나이가 30대 초반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외치는 내가복음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 예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온몸을 던져 살고 싶었던 그 열정의 나이로 돌아가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나이는 신앙적으로 30대, 20대, 10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30 초반이면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얼굴을 찌푸리시겠지만, 제 나이가 이제는 그 나이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제 스스로 한번 30살에서 33살 나이에 뭘 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남에서 목회하던 시절이었어요. 230만 원짜리 판잣집에서 목회를 했어도 판자촌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공부방을 하면서 매일 그 아이들과 온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넘쳤던 그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2천만 원이 안 됐는데도 동네 사람들 다 책임지겠다고, 교구 목회한다고 동네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가정 다 돌보았던 그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성남 시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수 찬양 성남이라는 찬양 집회를 이끌면서 시내 골목까지 새벽까지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던 시절로 저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열정이 넘쳤던 때, 가난했지만 떳떳했던 때, 적극적으로 사회적 구조학에 대해서도 항변했던 그때, 기성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그때, 그 시절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현수 목사야, 넌 너무 이제 삶에 안주하는 나이가 되고 있진 않니? 정 목사, 이제 너무 목회가 익숙해지지 않았니? 교회라는 환경이 이미 너무 편해진 건 아닐까? 20년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죠.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전에 목회하던 오천교회에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면 올해 갓 들어온 애인지 1년 지난지 2년 지난지 4살짜리인지 5살짜리인지 6살짜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알게 돼요. 달려가다가 멈춰서서, 제가 보면 딱 멈춰서 갖고 배꼽에 손을 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애가 올해 신입생입니다. 가르친 대로 하는 거죠. 1년 지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2년 지나 됐어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고 7살 되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나이가 먹고 굳어진 것이죠. 저도 생각하죠. 아이들 반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애들 하는 행동을 보면 쟤는 이제 완고참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보단 종교 전문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뜨거운 열정의 신앙인이었던 시기를 거쳐서 이제 그 열정의 뜨거움을 관록과 익숙한 습관으로 대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의 모습이 왜 그리도 나와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은 옷수를 크게 해서 믿는 티를 팍팍 내고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되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차마 찾아보기 힘듭니다. 큰 소리로 자신의 신앙의 업적을 외쳐대면서 11조, 금식, 기도 시간 빠지지 않는 것을 자랑하지만 정작 있어야 될 용서, 사랑, 기쁨 따위는 골동품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자기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그러한 자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는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한 시대의 물꼬를 튼 열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16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 21살 인문학 석사, 22살에 디컨 안수, 24살에 옥스퍼드 대학 조교수, 26살에 홀리크롭 결성. 그분의 이름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16살에 대학을 들어갔네요. 31살, 꼭 예수님 나이가 됐을 때 1735년 그는 가장 화려한 문명도시 런던을 떠나서 척박한 야만인들과 인디언들이 들끓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가 되어 떠납니다. 미 대륙까지 가는 8주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배 안에서 그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해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됐는데 국교의 신부의 아들로 자라서 신앙의 어머니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동안 배운 신학, 홀리크롭 경험들, 이런 모든 경험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숙제를 안고 미국 땅에 도착하죠. 조지아주 선교에 가서도 웨슬리는 배운 게 그거라고, 금욕적이고 규칙적이고 예의 바르고 딱딱하고 율법적인 아주 엄격한 태도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교에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다. 위험이 없는 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원한다. 그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했지만 그를 온통 사로잡아가는 그 무엇,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거죠. 예수로 삶이 물들어 있었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열정은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1738년 5월 24일 놀라운 중생의 체험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율법주의, 금욕주의, 형식주의, 규칙쟁이 믿어왔던 신앙을 깨트리고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게 돼요. 그 변화는 웨슬리에게 큰 전도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엄격한 의식주의였던 국교의 신부였던 웨슬리가 구원과 생명을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된 거죠. 영국 국교회는 웨슬리를 의식을 깨트리는 자로 해서 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1739년에만 해도 4교회만 그에게 설교하는 권한만 부여됐습니다.
종전해오던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그는 영국 국교의 지도자들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드디어 1939년 4월 2일부터 야외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술집, 주정뱅이들이 넘쳐나는 술집, 탄광, 길거리 어디서든 그는 설교했습니다. 예의범절만 찾던 영국 국교의 목사들은 제복 차림으로 노천에서 전도하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때 그의 새로운 선교 방법에 대해서 성도들이 걱정을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 능력에 따라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악한 자를 바로잡고 덕이 있는 자를 경고하게 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교구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선언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유명한 웨슬리의 명언을 낳게 되었으죠. 제가 왜 장황하게 웨슬리 회심주일도 아닌데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의 색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 따질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최소한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그 초심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에 사로잡혔던 웨슬리 목사님의 초심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었던 그 예루살렘 고대 성전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는가? 바리새인 신앙처럼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종교인이 되고 있진 않는가? 규율과 형식만 앞세웠던 영국 국교의 모습처럼 법이요, 기준이요, 규칙이요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교권주의자처럼 돼버린 것은 아닌가? 이 시대의 웨슬리 목사님 다시 오신다면 그분의 열정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곳 효성중앙교회 부임하여 하는 첫 설교이자 20년이 되는 해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저러다 죽지, 저러다가 죽지 저거, 아유 저러다 죽지 저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 생겼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다가 이런 변수 저런 변수 다 재보다가 머뭇거리는 목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러다가 죽으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신앙에 좀 더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고 믿음 따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왕에 한번 투신한 건데 이러다가 죽지, 저러다 죽지 저거, 저 집사님 저러다 죽지, 저 권사님 저러다 죽지 저거, 저 장로님 저러다가 죽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한번 들게 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20년 전에 했다는 것, 20년 후에 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설교했던 때랑 20년 후에 설교했던 때랑 달라진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견실하게 목회하지 못했고, 더 뜨겁게 목회하지 못했고, 더 알차게 목회하지 못했던 제 목회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두 저러다 죽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생명 다 바쳐서, 우리의 소명 다 바쳐서, 우리 신명을 다 바쳐, 우리가 열정을 다 바쳐, 우리의 비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이 하나님 자신을 믿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귀한 일들에 하나님 열정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귀한 자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 중에서 일하는 자들,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열정을 본받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하나님 돌봐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길 끝까지 걷고 승리하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총이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